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분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좀 그런 거 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좀 딱딱하고 건조무미하게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단지 제사장의 몫이나 그 직무에 대한 규정을 하려고 그것만 목적을 두고 기록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선 고라의 반역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돌 향로의 사건에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고라와 그에게 동조한 레위인들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니까 우리도 레위인인데 너만 제사장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제사장과 일반 회중 사이의 구별이 아니라 차별로 이해를 하고 또 특권 계층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조치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직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아론이 자기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향로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의 권력 투쟁으로 쟁취가 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사장의 직무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직무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공급과 보상을 어떻게 해주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직무와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 배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정신을 배워야 하는지 그 믿음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들을 해석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두려움에 빠져서 또 그것을 원망하면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우리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17장 12절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그 향로를 들고 섰던 고라의 일당 250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이까 하고 한탄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크게 하셔서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비토가 섞여 있는 반응이었던 거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출발점이고 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러시려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거룩함의 경계선이라는 걸 만들어 두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 성막의 일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성막에 함부로 범접하는 자들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죽지 않을 만큼 경계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뵈러 올 때는 특별하게 정결하게 속죄 제물을 잘 들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더라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든 규례와 조치, 절차 이런 일들을 제사장 가문이 감당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가 모독되지 않도록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을 해서 죽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에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죄책이나 심판의 결과를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 거죠. 먼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도록 제사와 속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네 교회에 소속된 교우들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함의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부적절한 사람이 성소나 제단에 근접하게 되어서 그게 허용이 되거나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면 이 책임을 또 제사장들이 져야 되는 거죠.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교우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다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공동체 모두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으로 잡아둬야 됩니다. 게다가 3절부터 5절까지 지키다는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 살피기 질문에 안 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지키다는 의미를 반영을 전혀 하지를 못했고 또 기술적으로도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안 들어있는데 다시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 지키다는 동사 어근이 무려 8번이나 쓰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지키다는 동사 어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 이 지키다는 동사가 쓰였냐면 직무라는 말도 지키는 일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다 했다, 직무를 다하다 할 때 다하다는 말도 지키다는 말이에요. 또 5절에 이와 같이도 그것을 잘 지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키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직무도 지키다는 말로 쓰고 직무를 다하는 것도 지키다는 말로 쓰고 또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지키다는 말을 써서 지킨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만들 책임들을 누가 져야 되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져야죠.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목회자만이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직분을 받은 이들이 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지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회계 본다는 거죠. 재무 정리해가지고 결과가 얼마가 남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였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죄를 두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의 직분을 오늘날 아론의 제사장직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희생제물 들고 와서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의 신분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은 분명하게 이어받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죄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종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주어지고 친밀함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없애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기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 못한 모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 시간에 나와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예배 시간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못 지켜도 너무 문제인 거고, 여러분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허투루 가볍게 여겨서 자기 임의대로 쓰게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착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치우쳤죠. 단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죠? 압제와 권위주의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해방이 맞았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렇게 밖으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는 여행인데도 가가지고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인들 같은데, 교회 소속 멤버들 같은데, 가가지고는 그냥 자유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보는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안 가야 될 곳을 가고요. 그런 데를 들락날락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억압됐다 싶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유다 싶으면, 예, 규제가 없는, 절제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레인들도 아무리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의 일을 돕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경계선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가까이 임하게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라의 반역으로 250명이 자기 향로에 불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백성들의 원망, 그렇죠? 오히려 이게 고라 일당에게 동조를 해서 그래서 자기네 지도자인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터무니없는 반역에 동조를 해서 함께 원망하다가 전염병이 발생해서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아론은 결국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야 그 재앙이 멈춰서 연병이 멈추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와 경계의 목적은 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 우리들의 세태는 무언가를 금지시키잖아요. 그럼 일단 반발하고 보는 거야. 옛날에 옛적 이스라엘에 고라 일당이 그랬던 거잖아요. 제사장은 여기까지 하고 레위들은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그으니까 우리는 왜 쟤네들처럼 못합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자유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거를 차별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자유의 제한으로만 받아들이고 또는 차별을 보는 왜곡된 시각이 가득한 거죠. 이건 여러분 극단적 이기주의의 행태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보호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그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라 그러지만 영적인 책임과 역할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죄 밖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하지 않는 목회자가 사실은 사건 목자인 거야. 그는 그냥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만족하는 목회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 교우들을 사랑하고 자기 양떼로 여긴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 낱말은 언제 제일 먼저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받을 때 쓰여졌던 말입니다. 나관을 잘 가꾸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부라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고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킴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거니는 동산이니까 그것 자체가 성소와 같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지켜야 했던 것이 아담의 직무였는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에 선악과라는 것을 두어서 이것을 잘 지켜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한 거죠. 자기를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쫓겨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도록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다 죄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도와서 협력하고 함께 공동체가 죄에 물드는 이 파국을 피해가기 위해서 손을 보태고 마음을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부과하실 때 그게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보시죠. 7절 보시면 오늘 놀랍고도 중요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곧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직은 아론 가문의 소유권이나 또는 자신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이것을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선물을 강요하기도 해요. 나 선물 받고 싶어. 그러고 부모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든 레위인의 직무이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모두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든지 불러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시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해시키려고 그러시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 부려먹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선물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면 더 좋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자체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실제로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뭔가 써먹으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공급은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소진돼서 번아웃되라고 그러고 부르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미를 더하시려고 6절에서 하나님은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라 내가라고 쓰여지는 이 본문들에 우리가 그 히브리 말에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보라 내가 곧 나 자신이 내가 꼭 직접 해줄게. 이런 뜻으로 지금 선물로 레위인을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직무가 사람의 합의나 또는 아론의 임명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선물로 택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으니 그 직무를 받았으니 그들도 선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선물이고 그들 자체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제사장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앞선 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도 있는데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2절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레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의 이름을 빗대서 레위인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인 아론에게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어 유희는 레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공동체의 죄를 책임지는 일에 영적인 지도자를 도와서 연합해서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라 일당의 잘못은 바로 연합하여 돕는 직무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왜 제사장이 못 됩니까? 라고 항변을 했던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도 바로 제사장과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오늘날 그런 레위인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돕는 여러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직분은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안수일사, 권사, 장로, 이 직분들은 교회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목회자를 잘 도와서 공동체를 받들어 섬기라고 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특정 지파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 중에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지파가 거의 사라졌는데요. 일부 지파와 그다음에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가 자기네가 제사장의 후손이다 하는 주장을 해서 이스라엘 당국이 나중에 성전 회복되면 복귀하라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아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살아남지는 않았잖아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직분을 주어서 선물로 삼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또는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임시자들은 그래서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목회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겠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보좌하고 공동체를 살피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 없으면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를 돌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일에도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범죄하고 실족하거나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도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들. 끄덕끄덕 하시고 어떻게 아멘을 하셔야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그들을 권고하지도 못하고, 견책을 하지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들을 함께 줘야지, 그냥 장로가 되었다고 높은 직책에 올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성경의 개념과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죄로부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고 그들을 돕는 직분자들 또한 동일하게 같은 직무를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목회자를 잘 도와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 본연의 영적인 직무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지위나 계급체계에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동시에 선물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이 결코 편하기만 한 자리는 아니죠. 잘못 행하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 가까움이라는 것은 더욱더 엄격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부담과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도자라면 공동체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 목사님이 대장이고 장로님들 그 밑에 계시고 뭐 이렇게 군대도 아니잖아요. 계급이 서열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공동체를 위험에서 지키고 말씀으로 먹이고 잘못된 길에 행하게 되는 자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고 그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그렇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들이 다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라는 제사장직을 단지 자기네보다 더 높은 하나의 자리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직의 영광을 탐냈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직분은 인간이 쟁취하는 권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정말 안 해서 다행이지만 조금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임시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전화 돌려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밥을 사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짓거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분을 자기의 능력과 공로로 획득한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직분을 또 개인의 명예나 한 자리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것을 받은 자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위탁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봉사의 자리든 간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직무는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갖추고 감당해야 하는지도 배워보죠. 8절 보시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을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과 또 특별 헌물 또는 11조 등의 예물 중에서 일부를 받습니다. 이 11조와 같은 것은 레인도 받아야 되고 제사장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또 거제물이라는 게 본디 거제물이라는 제사 자체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냐면 제사장에게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니까 무슨 넓적다리나 무슨 부위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먼저 드리고요. 거제와 유자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 드리고 그 드려서 내린 다음에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려드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물인 거예요. 또 12절 이하를 보면 첫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헌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놓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서 드린 예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 비슷한 부분 말씀드리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 생기거나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게 되거나 말로만 와서 맛있었다고 그러지 말고 사주면서 맛있다고 그래야 그게 맞죠? 예, 나 혼자 가서 잘 먹고 와서 맛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의 질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 이 모든 재물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지나가는 게 제차 기억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성찬식 하고 남은 떡과 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목회자 가정에 돌려서 그 가족들이 먹게끔 돌려야 하는 그런 또 관습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예물로 쓰여진 것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루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해 준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첫째는 백성들의 헌물을 주관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계의 공급을 받도록 하신 이유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직무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께 전념해서 봉사를 하라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는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례비란 말도 정확하게 성경적이진 않은 거죠. 사례라는 게 반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린 얘기겠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을 안 하시고요. 교회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안 하시니까 사실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채울게요. 대신 목사님, 목회자들은 교회 일에 전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시간의 근무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보면 시간이 없죠. 뭐 누가 만약에 출산을 한다. 그건 뭐 새벽에 나오는데 애가 새벽에 나오기도 하지. 또 출근 시간 9시에 맞춰서 나오니까. 그러면 왜 어느 시간이든 간에 기도해야 되고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이 뭐 함부로 그러나요? 임종은 뭐 때를 정하고 갑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청구를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야. 이유가 자기가 근로수당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절정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지파들이 받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재산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 되고 내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라는 게 땅덩어리 받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느 영역에 땅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받는 건데요. 이 토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들의 터전이고 먹고 살 것을 얻을 수 있는 근간이잖아요.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보장하는 경제적인 기반인데요. 제사장들은 이런 다른 지파가 받는 세상의 재산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너희가 땅에서 농사 짓고 먹을 거 얻느라고 하는 동안은 그러면 성소의 일은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신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서 재산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소 봉사를 하고 공급은 하나님께 받아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훗날에 가서 하나님 자신이 백성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거룩한 직분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시는 건데 그분들 보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갈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개념입니다. 신앙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1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소금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둔 거죠. 이거 한번 소금 언약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거 영구하게 변개치 않냐고 계속 지킬 겁니다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옛날에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면서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 주신 몫은 일시적으로 베푸시는 공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공급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 근거해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언약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그 맡기신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을 신실하게 하시기로 약정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아론 가문의 독립적인 부요를, 재산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몫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언약이고 그걸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서 가야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금 언약으로 맺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일반 경건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는 우리가 또 찬양 드릴 때 드렸던 이 고백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게 우리들의 최종적인 신앙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급을 주신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를 잘 보세요. 6절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직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이 앞에 잔뜩 나와 있고요. 뒤에는 주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8절과 11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도 보면 하나님이 첫 열매를 또 제사장들에게 주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인 거죠. 이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신다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분명히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그때는 그때 그런 의미로 되겠지만은 오늘날 이게 시편과 예언서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되뇌이고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범적인 고백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익히 많이 들었을 법한 시편 16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경건한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득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하게 셈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세상에다 벌어들인 것 가지고 평안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일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지키다는 동사어근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동사어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무거운 직무만 맡기고 삶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원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최종적인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백을 지니는 것을 말해요. 재산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서 옅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비록 내 손에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나무 열매가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고백을 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쓰겠습니다는 고백을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업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더 영원하고 즐겁고 내게 좋다는 사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도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게으름과 무계획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나 가만히 일 안 하고 놀아도 직장생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실 거야.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녀야 할 만한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고요. 또 재산이 적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기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을 지닌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실을 경험하더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노년의 경제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별히 가족과 갑작스레 사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오랜 수고의 결과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이들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상실을 경험하더라도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사장이 받는 봉깃이 보여주는 바는 공동체의 상호작용이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첫 서상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규정에서 보게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사장 개인을 부를 축적하게 만들거나 허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생계 수단을 얻게 하려는 거죠. 여기서 예배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백성은 농사와 목축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예물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백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소를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의 봉사와 백성의 헌신은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엮여 있는 거죠. 제사장의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대신 제사장은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업인 하늘나라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능히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